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뭐죠? 자, 우선 이 공부가 무슨 공부죠? 예, 소요리문답이죠. 특강 소요리문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소요리문답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죠? 예,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겠지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것은 주기도문의 머릿말 부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뭐를 살펴봤어요? 이겁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것. 예, 이게 전반부라고. 전반부. 여러분 파란색으로 된 표 기억하시죠? 머릿말 있고 전반부 후반부 있는데, 전반부에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대충 한 6개로 있다면 위에 3개 밑에 3개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3개 들어가기 전에 머릿말 있고, 그다음에 밑에 3개 끝나고 나서 마무리 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결론이 있는데요. 자, 전반부는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요? 자,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 전체의 주기도문 중에서 절반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그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거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고서 생각하고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출발하죠. 맞죠? 우리 말씀이 읽었던 본문이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모델을 보여준 거야. 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알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뭐를 알려줬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주기도문이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들어가자마자 주시옵소서, 압력밥솥 김 빠지는 소리로 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를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자, 이것에 대해서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전반부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해당되는 첫 번째가 뭐였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자,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첫 번째 간구. 자,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쭉 살펴봤어요. 자, 소요리문답 제1문과 비교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요 말이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직접 번역해서 살펴보면 이런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으면 그러죠. 정확한 뜻이 뭐라고요? 주님, 제가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거룩하신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제가 거룩하게 해드릴게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지만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살겠나이다, 그 뜻이요.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도록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 그런 의지의 결단을 내품고 있는 말이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요. 이 말은요 굉장한 결단을 내품고 있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개차반처럼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 제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제 삶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자,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가 없죠. 물론 우리도 눈과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시는 분은요,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진짜 예배 보러 온 사람이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죠?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소서 그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안옥희 원사님이 계셔요. 옆집에 예수를 안 믿는 개똥이 엄마가 살고 있어요. 근데 개똥이 엄마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안옥희 권사가 사는 것을 보고 알아요. 아, 안옥희 권사가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착하신가 보다. 최미아 권사의 삶을 보면서 아, 이런가 보다. 그죠? 또 이런가 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도록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굉장한 결단을 내품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제 이건 첫 번째 간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좀 복습했다 치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는데요. 자, 102번째 질문과 답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자, 이제 두 번째 간구예요.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겠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면, 자, 두 번째 간구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인데요.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간구,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에서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간구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며 우리가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분명히 한국말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간구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두 번째 간구에 있어서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예전에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라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했어요. 나라이 임하옵시고. 여러분, 되게 이상했죠? 나라이 임하옵시고. 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한글판의 번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이 1956년에 번역이 됐어요. 무슨 개역 한글판이 뭐냐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번역된 게 몇 년도에 번역됐다고요? 56년도에 1956년도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요, 주어에 주격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이를 붙였대요. 자, 사람이 말이 되죠. 내가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사람이는 이가 붙고 내가는 가가 붙어야 되는데 내 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통례였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가끔 다른 교회 가보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자, 아무튼 간에 번역이 어떻든 간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자, 어떤 나라가 임할까요? 자, 어떤 나라가 임할까요? 자, 성경에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예,
둘 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마가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렇죠? 아니 옳지 않다면 왜 하늘나라라고 했냐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말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가셨다 이런 표현 쓰죠. 근데 마태도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왜 하늘나라라고 말했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동기가 뭐냐면요 유태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마가나 이런 서신들이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미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이미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다 보니까 유대인의 정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계셔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또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도나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여호와와 같은 상통하는 말인데 직접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아도나이로 번역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호와 이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완곡하게 불렀어요. 이게 유대인의 정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어때요? 가치관과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어떻게 썼다고요? 하늘나라 이렇게 썼다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 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아 그러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없으니까 임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우리 전서노회에서도요 우리 전서노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일부 있습니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전제를 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이 되겠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뒤져도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곳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거기에 왕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놓고서요, 어떻게 해요? 그 영역 자체를 다윗을 통해서 대신 통치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용어만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야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보세요. 자, 여기가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예, 마가복음 1장이라는 얘기는 마가복음 책이 시작되자마자라는 얘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영토나 땅이나 영역 개념 이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단순히 어떤 땅, 영역 혹은 이런 땅 덩어리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왔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만약에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그저 땅덩어리 개념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님이시라 부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성경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 몇 명만 감격스럽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었죠. 여러분, 왜 성전이 됐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든가 이런 성전들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 같은 이런 성전들이요, 막 수십 년 동안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짓고 온갖 금과 이런 것들로요 기둥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금을 입혔으니까 성전이 되나요? 아니죠. 거기가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고, 성막은 한마디로 그냥 텐트예요, 텐트. 자, 그런데 그런 텐트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었어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 계시죠. 자,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임해 계셨죠? 성막 중에서도, 또 성전 중에서도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임했습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에 임했어요? 법궤, 언약궤에 임했습니다. 언약궤 중에서도 어디에 임했어요? 시은소라고 하는, 여러분, 양쪽에 그룹 천사의 날개 모양이 있고 거기에 핏부림이 있는, 여러분, 정금으로, 금으로 쌓은 거기 속죄소가 있어요. 그걸 시은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이요 오직 그곳에만 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핏부림을 통해서 한 그곳만 성전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네. 우리 주한테 물어보면, 요새 보면 누가 그랬으면 우와 이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계신다고요? 나예요. 주아가 아니라 나.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 예배당, 여기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땅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에가 뭐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요 아주 정확한 신학적인 찬송이에요.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를 내가 모셨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 개념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 개념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어디까지가 그 나라죠? 요즘 황사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시죠. 올해는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바람도 어쩌면 그렇게 많이 부는지. 저 같은 사람은 막 날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 그 황사의 대부분의 주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따졌습니다. 야, 니들 말이야, 그렇게 황사를 많이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건강과 이런 것에 피해를 주는데 보상해라. 중국이 뭐라고 할까요? 야, 증거 있냐? 증거 있어? 우리 때문에 이런 거 증거 있어? 우리 그렇게 나오고 있죠. 뭐 걔네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참 억울하죠. 하나 물어볼까요? 왜? 이 나라는 중국이 아닐까요? 왜 이 나라는 중국이 아니죠? 자, 이 나라의 통치 개념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이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나라는 어디까지가 나라요? 통치 개념입니다. 땅덩어리 이전에 통치 영역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보면
미국 대사관이 하나가 쏙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 미국 대사관이 정확히 무슨 동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분명히 대한민국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는 딱 법으로 어떻게 해요? 미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인죄를 한다든가 뭔가 죄를 지면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받을까요? 지배를 받을까요? 미국 법을 지배받을까요? 여기는 미국 법을 받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나라인 거야. 나라. 미국이란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 땅덩어리지만 이미 거기에는 어느 나라의 법이 통치되고 있다고요? 미국이라는 법이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함께 밥 먹고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대사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상태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뜻에는 그렇게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어떤 이미지죠? 대충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천국 가고 싶죠? 그죠? 이야, 버쩍버쩍하죠? 그죠? 막 이런 꽃이 있고 황금으로 된 길이 있어요. 그죠? 막 이 뒤에 성도 막 난 눈이 멀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자, 대충 천국 하면 대충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 저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화려한 뭔가 보석으로 꾸며지고 길바닥이 막 금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막 반짝거리고 막 꽃이 많고 여러분 여기가 천국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것 같지만 죽어서 가봤더니 이렇게 화려한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 동네 가봤더니 거기는 좀 후줄그리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어디가 천국일까요? 이 동네입니까? 옆 동네입니까? 옆 동네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보석이 있다고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이 있고 황금성이 있고 뭔가 막 12진주물이 그렇다고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면 나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물어보시죠.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똑같이 일상에 살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냥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판가름이 날까요? 자,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내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이런 이성, 자, 이것만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면요
내가 오늘 믿는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요 불신앙적인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어떤 돈이나 출세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고 그것에 의해서 내 모든 가치관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통치하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실 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깊은 뜻이 내포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통치하셔서 주님이 나를 정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왕 되셔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 이런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합니다.